6월 26일 토요일 잠언 29장 15절로 27절 말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둘째 솔로몬 잠언집의 마지막 부분으로 징계의 유익과 율법에 기초한 의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에 대한 교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5절, 26절. 모든 일을 세우고 폐하시는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이목을 두려워해서 불안과 걱정의 올무에 빠지고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내 뒤를 봐줄 수 있는 주권자로 착각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시편 56편 11절 말씀처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는 선포가 과연 내 삶에 얼마나 유효한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징계하여 교정하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의, 종은 주인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규칙의 울타리를 만들어주지 않고 과잉 보호만 한다면 자녀들은 오히려 불안하여 자기 통제력을 잃을 것입니다. 인격을 공격하여 길들이는 학대가 되지 않도록 부모가 먼저 감정을 절제하며 훈육하는 기술을 배워야 하고요. 일관성 있는 신앙과 삶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자녀의 마음을 읽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는 불의가 상식이 되고 불법이 성취의 수단이 돼서 정직과 정의를 추구하는 의인이 오히려 미움을 받고 고립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의인은 반드시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악인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할 날이 꼭 올 것입니다. 묵시, 즉 비전은 앞길을 인도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계획을 점검하지 않으면 상황과 느낌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오며 하나님과의 동행 없이 방자히 행한 일은 없었습니까?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할 계획은 무엇입니까? 말이나 행동이 조급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이를 망치고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분노를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이루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진심으로 낮추면 사람들과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것입니다. 주여, 이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오늘 말씀 되게 멋진 말씀의 제목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망한다. 방자히 행하는데요, 방자히 망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자녀에 대한 지혜 교육, 결국 신앙 교육에 대한 교훈을 하는 말씀이에요.
자녀의 신앙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부모에게 수치가 돌아옵니다. 그와 반대로 자녀가 지혜로우면 부모에게 기쁨이 돌아오죠. 문제안은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죠. 어떤 상담학 교수가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 같아요. 이 세상이 참 악한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당장에는 악인들이 득세해서 꼭 의로운 길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 보이나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악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자식들을 징계해서라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즐거움으로 돌려받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신앙과 지혜 교육을 하시면서 이제 공동체의 신앙 교육에 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묵시 교육이죠.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이 말이요. 이 묵시는 이제 그 선지자의 예언을 뜻하는데요. 말씀이죠, 뭐. 내 가정이나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방자히 행한다는 잠언의 말씀이에요. 방자히 행하면 어떻게 됐어요? 망하는 거죠. 방자히 행하지 않으면 복을 얻게 되겠죠. 미련한 종들이 되게 하느니 차라리 엄하게 교육하는 것이 어리석은 종들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낫다고 오늘 잠언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육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길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함정에 빠져요. 올무에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망대나 요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으요. 우리가 문제가 닥치면,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한테 찾아가죠. 이 세상의 권력자한테 손을 벌리죠. 그래서 인간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의인이 길을 가면 악인에게 미움을 사겠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보다는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지혜의 교육이요. 정말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뭐 교육학 학자들의 연설을 기억하지 않아도 뭐 교육대계라는 말도 있듯이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기분 좋게 지내려면 이발을 하고 10년을 내다보려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을 기약하려거든 인재를 교육해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뭐 왜 이렇게 발전했나요? 하여간 교육은 죽어라고 시켰기 때문에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들하고 얼마나 지금도 열심히 좀 과도할 만큼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한국이 7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이뤘죠.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민사회에서도요. 야, 너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빨리 이뤘냐? 1세대에서 이룬 사람도 있고 1.5세와 2세대에서 이룬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현지인들은요, 이 아시안들의 폭발적인 그 자리 잡음과
폭발적인 속도의 그 이민 생활의 자리 잡음과 그리고 성공을 굉장히 놀라워하고 부러워합니다. 그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민자들 중에서 왜 이렇게 그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네. 죄송합니다. 여하튼 교육이죠. 죽어라고 뭐 2잡, 3잡 뛰면서 우리 부모 세대들, 1세대 부모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육시켜가지고 그 자녀들이 정말 그 주류 사회에 진입하는 그런 일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빠른 시간에 그 이민자들이 자리를 잡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교육의 문제이죠. 교육의 열정. 자,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지혜로운 교육은 어떤 겁니까? 글쎄 뭐 그거를 가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오늘 잠언서 말씀을 기초해서 조금씩 생각을 해보면 교육의 첫 단계는 좀 유순한 말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상전이 종에게, 국가 지도자가 백성에게, 그리고 부모된 자가 그 자녀에게 마땅히 할 바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피교육자가 행여 잘못했다 할지라도 교육자는 꾸지람과 징계를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미리 경고를 줬어야지, 미리 가르쳐 줬어야지. 그렇지 않고 잘못했다고 나무랄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자손들한테 누누이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아주 교육에 있어서 세계 최고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계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뭐 그냥 신명기에 그냥 구구절절 명령했어요. 주님의 교육 방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도 유대인이신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 그리고 전도자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덕목들을 정말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잘못된 것이 나타나면 바로 질책을 한 거죠. 경책을 하신 거죠. 그래서 꾸지람을 줘야 돼요. 유순한 종은요, 말로써도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 종에게 일을 시킬 때는 엄한 꾸지람이 필요합니다. 좋은 말로만 하면, 부드럽게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자신의 악행과 나태를 고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올라서죠. 자식처럼. 주인 노릇을 막 합니다. 그게 이제 잠언의 교훈이에요. 자, 오늘날 가정이 자녀 문제, 또 나라는 국민 의식 문제, 참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가끔은 채찍을 들어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잠언 23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잠언서에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시기적절한 매는요, 일벌백계의 효과를 가집니다. 그것은 종의 간교한 술책을 교정시키고 자녀의 악을 종식시키며 백성의 방자함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아주 확실한 채찍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충성스러운 종,
부모에게 기쁨과 효를 다하는 자녀, 그리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백성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심하게 감정을 섞어서 하면은 절대 안 되고요. 적절한 한계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뭐 이런 사람,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진 않으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배우는 존재들입니다. 또 가르치는 존재죠. 무엇보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로서 겸손과 확신 가운데 제대로 서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안에서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사랑과 권고의 말, 또 한편으로 엄정한 꾸지람과 징계의 채찍, 방금과 채찍을 이제 잘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또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세워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생활의 중심에 묵시가 있게끔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